여러분, 우리 신앙인을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영적인 아이, 청년, 영적인 아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 생각할 때 신앙생활 지금 5년, 1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인데 당신이 지금 영적인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 그러시는데도 교회로 오래 다니고 직분은 그렇게 교회 그 중직을 맡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투정 부리고 또 똥오줌 갈아달라고 기저귀 채워달라고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힘들고 탈진이 또 그렇게 해서 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용사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또 자녀들 잘 키워내는 또 신령한 자가 돼가지고 다른 성들 잘 못 보는 것들, 그런 하나님의 계시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전하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참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4,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회방하고 문제 삼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랬던 자들인데, 그런데 그랬던 자들인데 예수님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된 것이죠? 심령이 둔해진 거예요. 영의 가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령이 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영적인 아이의 경우에 이게 참 그렇죠. 듣기가 둔한데 말하기도, 애한테 뭘 설명하려도 참 알아듣지 못하면 참 아비가 선생이 참 그 가르치기도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듣기 둔한 그런 귀들을 갖게 되는가, 심령이 둔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과거에 신실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듣기에 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실로 우리 아이들 좀 데리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가 할 때는 좀 하나님의 과거에 신실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듣기 심령이 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참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교회 월세 걱정하고 막 힘들 때.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최근에 또 그런 어려움을 좀 겪었을 때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힘들어져요. 그때 옛날에 그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신 거,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때 2012년 그때 2월달 부흥회하고서는 부흥회 헌금 다 올려드려라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카드 결제한 거 막지 못하고 이제
신용불량자 위기까지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은 데에서 4천만 원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내 형편을 누가 더 잘 안다?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죠. 이래도 너 믿음 잘하겠느냐? 믿고 네가 나아가겠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저번에 한번 어느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된 분이 여기서 집회 중에 기도받고서는 눈이 실명된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한 2년 뒤에 제가 전화로 또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암이 이렇게 발병이 돼서 중한 암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혹시 오시겠구나 하고서는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무슨 얘기죠? 여기 와서 기도받아서 나왔으면 그런 병이 생겼으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또 치유의 종을 통해서 치유받았어야 되는데 병원으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큰 병 가가지고 검사하고 병 치료. 그 후에 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듣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잊어먹는다. 시편 78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보면 거기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주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주님께서 행하신 신실한 그 모습들, 선하신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시대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방 블레셋 미디안 압제 가운데 막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겪고 막 시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신 그런 역사들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징계매를 맞은 것들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사사시대 때 그 패턴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패턴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78편 거기 41절 4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세시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기억하지 않은 거를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되라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펼치신 후에 그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또 마가복음 8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이 있는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서로 떡 없음 때문에 막 수근수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면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림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 교훈, 그것들을 잊어먹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한 제자들,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삶 가운데. 어떤 목사님,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부흥집회 가지고 이제 치유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치유의 설교를 하실 때 당신이 보았던 어떤 간증도 나누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나는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요. 만일 병 고침이 사실이라면 말씀 때문에 생긴 효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만 액면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치유 목사님은 목사님 그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명철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신령은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빼버리면 우리 쉽게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새까맣게 까먹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지 잘 그것을 기억하시고 소가 되새긴 자들이 반추하듯이 늘 그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둔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마지막 제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14절 보면 이브서 5장 14절은 당당한 음식은 장서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연단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헥시스 쓰고 있는데 이제 습관, 실습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된다. 영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민감하게 그것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연아 선수가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도는 트리플 엑셀,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 2바퀴 돌다가 떨어지겠죠. 근데 계속 공중에서 회전하는 훈련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3바퀴 돌고 3바퀴 반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묘하게 그 차이점을 간파하면서 계속 연습을 통해서 3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정신줄 놓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늘 주님 앞에서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캐치하려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또 그런 것들을 하여튼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 지식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런 것들 캐치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서 굉장히 둔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도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지 사단 편에서 말하는지도 분간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감각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강팍하게 된 거죠. 강팍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제가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은 참 놀라워요. 사람이라는 게 반복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초능력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저번에 한번 금식성에 오셔왔는 목사님이 우리 딸하고 지금 사위가 일로 온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내려서 바로 일로 온다고 합니다. 오면 목사님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예요. 동구권에서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서 3위에서 동메달 따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울산의 목사님인데 그가 뭐 국가대표 선수가 집에도 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 자꾸 왔다가 태릉 선수촌으로 또 들어간다고. 그래도 아빠 보고 싶다고 이제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따님 사진, 사위 사진을 보여주는데 와, 따님이 남편 사위도 또 레슬링 선수예요. 어깨에다 남편을 이렇게
무등태워서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남편은 아내를 오른쪽 어깨에 대가지고 엉덩이에 맞춰가지고 또 자기 아내를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얼마나 체력 단련을 했으면 역기력고 훈련했으면 자기 몸이 1.5배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된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사람이라는 게 이게 연습을 많이 하면, 제가 처음에 사실 운전면허 딸 때도 처음에 연습 안 할 때는 나름대로 막 잘한다 하자 막 뒤로 후진하다 막 하단 올라가고 막 라인 다 긁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야,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잘할까? 자꾸.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끌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뒤에 후진해가지고 조금만 앞뒤로 한 15cm, 한 20cm만 공간이 있어 그 안에다 넣는 거예요. 이제 실력이 이제 왜 그런 거죠? 많이 해보니까 감각이 다 살은 거죠. 감각이 살은 거예요. 조사 목사 이런 분들 보면은 주님 앞에 수없이 물어봐. 하루에 5,000번을 물어봐. 그러니까 그 감각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 다 캐치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 실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이 자라나리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늘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그래서 가끔 외국의 목사님들 사역을 이렇게 보는 거죠.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계 틀에서는 목사님 신방하고 설교하고 뭐 하여튼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사도의 권능이 부러지는 사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파워풀하게 삶 속에서 풀어내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도 제가 약간 흉내내니까 물건 푸는 사역 했을 때 재정 축복들 음주심 금식성회 때 우리 취하 목사님 같은 경우 이 파트에서 했더니 2번 기도받고 나서 목사님 어느 분이 우리 교회 10만 평 저 땅을 기증 건물하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요. 아멘. 개척교회 상가교회에서 10만 평이 한 20억 되는데 그 가치가 와 그분은 기도받고 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멘. 이런 체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물건 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받아서 임파티스 하는 거. 아멘. 일산 주님에게서 제가 집회마다 갈 때마다 아마 순천에 가서도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보면 그런 것들 이제 임파티스 하는 거죠. 입술에서 권세 선포를 풀어내는 거, 임파티스 하고 물건 풀어내는 그런 것들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 개인의 어떤 저것이 아니라. 근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전거 타고 하루아침에 운전대 잡고 나와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도전해서 훈련하다 보면은 세계적인 종들이 나타내는 그런 영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조지 레이커 목사님 그 하나님의 장군대 일기 그런 거 보면서 야 세상에 그런 사역도 하는 분들이 있구나. 자기 조카가 영국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집사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을 떠올려가지고서는 그 정신병원 영국 남아공화국에서 영국이면 거리상으로 10,000km가 넘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영으로 가버려요. 영으로 가서 축사 왔는데 그 시점에 그 조카가 완전히 정신이 돌아왔다고 정보로 나중에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멘. 그 연단의 과정은 힘들죠. 저는 헬스클럽 뭐 이게 스트레스 할 때 있는데 막 역기를 막 오랜만에 들고 막 그러면은 다음날 막 근육통 생기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하면은 단련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남들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거운 걸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감각들을
연습하시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본문 앞에 보면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네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르기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온전이라기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죄에 빠지면 완고하게 된다는 것이 둔해지게 된다는 것이. 저의 경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들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처음 소명받고 금식하라. 근데 정말 그 음성 듣고 순종하고 금식하는 과정이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40금식 끝났는데도 집에 내려가서 보호시하려 했더니 너는 더 기도해야 된다.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 보호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는데 참 힘들죠. 그 보호식 중간에도 이제 뭐 좀 잘못 먹으면 또 금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도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틀 하루 뭐 회복 금식을 하나님 내 몸이 지금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할아버지 돼야 되고 원기 다 빠져나가는데 또 금식하라 또 금식하라.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어떤 때는 힘들어서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는 게 딱 가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몇 번 경험했어요. 장기 금식할 때도 금식하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이나 형편에서 금식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커튼 치듯이 딱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잘 못 듣는다. 다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둔해져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다시 그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불순종해가지고 딱 하늘문이 닫힌 그런 느낌들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살아도 산 삶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중에 하나의 음성 듣고 하나님 계시 말씀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으로 출세길 다 나가는 거 다 버리고 이제 주의 길 따르겠다고 나왔던 전데 그게 다 가려져 버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게 결과적으로 저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제가 처음 40일 금식하고 보호식할 때 계속 금식하라 금식할 때 어떤 때는 사단이 또 금식시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몸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건강해서.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정말 하나의 음성인가 분명하면 그냥 그대로 목숨 걸고 지키겠는데 때로는 그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마귀가 나를 교회 사역이든 나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면서 또 하는 음성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이 이제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생명거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 미혹되는 것들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잘못되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열매로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그 증거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걸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찾아 나아가면은 하나님 거기에 상을 주십니다. 아멘? 거기에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저거는
최근 들어와서 사역 풀어주면서 이스라엘 번세 선포했을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주님 앞에서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없도록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순종은 그 열린 하늘문을 계속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이제 열린 문도 닫혀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살았다 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 음성이 딱 끊어질 때 그 영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한식스러워요. 그 네 번째 보면 왜 우리가 심령이 둔해지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실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로고스의 말씀을 늘 그래도 귀하러 읊조리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만 잘못 모든 것들 상황을 판단해버려요. 말씀을 놓치면. 그래서 우리가 7시간 통독 사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통독 7시간 하고 났더니 아침에 오전 딱 하고 났더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되고 깨끗하게 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멘? 7시간 통독이 주는 그런 강력함이 있습니다. 소리내서 말씀을 통독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세포에 새겨질 때 내 영이 그 기경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기경되는 거예요.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베델교회 연현동에서 오신 신장로님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교회 무슨 성교회 회장이래요. 근데 남자분들은 다 지금 등산 갔다는 거야. 교회에서 말씀도 있자 그러면 다 지금 딴 데 노는 걸로 간대. 그러면서 애통해 하는 거야. 그런데 가지 말고 와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게 시가 안 먹혀 나와요. 지금 다 교회는 다 큰데 보면 다 놀러 다니고 엄한 짓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깨어 있는 분이에요. 시간제가 와가지고 이번에 오고 월요일은 못 오지만 5월 6일 또 오신다고 그러고. 그래도 장로님 주변에 권사 장로 안수님이나 장로님들 중에 좀 5월 6일 가자고 그래서 좀 모시고 오십시오.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말씀하면은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것도 뭐 겨우 앉아서 졸면서 듣고 있고 다 그런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교회 상황이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 많고 성령 건축 잘해서 근데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교회가 다 지금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고 다 둔하게 심령이 다 둔해서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주님 말씀을 놓치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보면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수함. 음성. 좀 전에 로고스 이 창세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기초돼서 또 주님께서 레마의 음성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주십니다. 아멘? 뭐 강론으로 말씀 로고스 말씀가 아닌 이제 뭐 누구를 섬겨라 뭐 또 어떻게 하라 뭐 하여튼 주님께서 레마의 음성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라 네. 오늘 뭘 먹어라 레마의 음성 구체적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앞에서 보겠습니다. 그 7절 이하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열정을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을 나의 행사를 구하느니라.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레마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 저번에 오신 어느 선교사님은 이슬람권이잖아요. 비자도 없는데 국경선 넘어가라고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건너가야 될까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마게로 건너가라고 막 환상 중에 막 음성 들려주시고, 당신은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사역 한 거, 1차 선교사역 한 뭐 안디옥 교회들 뭐 그런 교회들 돌보려고 생각했었는데 건너오라는 거예요. 건너가야 될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령인 것은 건너가야 돼요. 아멘? 카사블랑카 이 선교사님도 국경선 넘어가라. 근데 계속 사인이 오는 거예요. 비자 없이 가다가 들키면 이제 선교사 그 신분 드러나면 감옥지경 그렇게 되는 사람이 깔짝다 2번 축사하는데 근데도 들린대요. 그러면 그냥 비자 없이 건너가요. 국경으로. 근데 그렇게 가면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린대요. 하나님 가려워져가지고. 아멘?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건 이단 타종교 아주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동이잖아. 자식을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죽여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음성 듣고 캐치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우리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구체적 상황에서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로고스의 말씀과 배치되는 하나님의 음성도 때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호세아 보고는 너 창녀, 음녀, 고멜과 결혼하라.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는 처녀하고 결혼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물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그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그걸 하나님이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6번째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염려들, 두려움 때문에 심령이 둔하게 된다. 그러니까 겁이 많은 분들은 정말 두려움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심령이 둔해지게 돼요. 염려가 많으면 심령이 둔해지게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생의 자랑, 염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둔하게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막 두려움에 엄습합니다. 가봤더니 안악자로 장대한 내피 우선뒤 딱 버티고 있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 확 이스라엘 백성들 덮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불평합니다. 우리 광야에서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죽일 데가 없어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다 원망불평하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가나안 정복정대한 펼칠 그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근데 두려움이 없어가니까 오히려 메뚜기 자아상에 움츠려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염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염려, 두려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 염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심령이 둔해진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담대한 사람들이 잘해요.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잘해요. 겁 많은 사람들은 어느 단계 가면 사단이 딱 겁을 느낀 상황을 딱 줘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심령이 둔해져가지고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에서 아비로 나아가지 못하고 딱 가로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물리쳐야지 심령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심령이 둔해지면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영분별이 안 돼가지고 막 휘둘려요. 그런 거 사람 말에 의해서 막 휘둘려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 주님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걸 경험한 분들이 이제 새신자들,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얼마 안 된 분들이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지도해 줄 수가 있어. 그 단계 넘어선 분들은 그걸 지도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경 공부가 계속해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그런 것들 경험해서 이긴 자들이 그것을 영적인 아비로 또 신뢰한 자가 되어서 그걸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 교회 작다고 무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서 살아 있어야 돼. 아멘.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심령이 둔해지지 않아서 늘 주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내가 나의 모든 것, 계시의 모든 것, 비밀한 걸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너는 나의 벗이다. 아멘. 그래서 벗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구스에 취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암, 아론이 막 그 비방하니까 오히려 누구를 혼내냐면 미디암을 혼내요. 왜? 모세는 레벨이 다르다. 모세는 대면에 나를 아는 자인데 너희들이 감히 내 벗한테 너희들이 뭐라 그래?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아비가 되면은 신뢰한 자가 되면은 누구도 공격을 못해. 누가 끌어내지 못한다니까요. 주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산성이 되셔서 다 지켜보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벗이 되고 신뢰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레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직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걸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이죠. 저번에도 어느 이용호 목사 주일 다니고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지 않는데 목사님을 지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지도하는 목사인데 그런 거 보지 않는다. 네. 제가 좀 다르죠 지금 사역이. 네. 참 그게 감사한 거죠. 목회는 아직 성공도 못하고 풀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을 새롭게 부흥케 하기 위해서 이 종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큰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